할렐루야. 예, 지난주 초대교회 그 팔복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가장 처음 나온 반응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둘째, 초대교회는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회개는 깊어지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습니다. 셋째, 초대교회는 온유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유한 자들임을 입증했습니다. 넷째,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줄이고 예수님의 목마른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기도로 모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섯째 볼게요. 다섯째, 초대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동정심을 갖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처지와 형편을 보고 함께 느끼고 아파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긍휼을 가지고 그렇게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임금과 구세주임을 선포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긍휼히 여길 대상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가장 힘들어합니까? 돈이 없을 때,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될 때,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잠잘 곳이 없을 때,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들은 가장 힘이 듭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부유하고 어떤 성도는 가난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단밖에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또 지금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같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헌금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내시는 귀한 헌금을 통해서 그것을 구제하는데 그리고 선교하는데 쓰는 식으로 재산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살아보자. 같이 함께 나누며 살아보자 이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을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 함께 나눌 때 아깝지가 않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지난주 부활주일 그리고 지난주 창립기념주일 2주 동안 우리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다고 느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을 조금씩 준비해오고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이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가져오시고, 또 지난주에는 안수 집사님이 일찍 교회에 나오셔서 그 어려운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음식과 다과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행복했대요. 생일이어서. 또 연세가 있으셔서 음식을 준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질로 헌신하시고, 또 젊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을 정성껏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2주 동안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32절의 말씀. 믿는 미주세안교회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음식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큰 교회, 300명이 모인 교회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적은 수 모였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 또 저 빼고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으셔서 행복한 친교의 시간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랬다고요. 여러분, 재산을 공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팔복의 공동체인 교회의 교인들은 가족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다른 말, 식구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먹을 식자에 입구자.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들, 이게 식구의 의미입니다. 식사 공동체, 식구, 가족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재산을 공유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말세교회도 음식을 공유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팔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족과도 같은 교회예요. 먼 친척보다도, 형제 자매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32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마음과 한뜻 되어서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는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죄 용서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6째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뒷부분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초대교회가 재산을 공유한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 재물을 공유함으로 가난한 자들이 없는 이상적인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 자신의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다가 다 헌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라는 여인이 와이프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으로 다 바치고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땅을 팔아서 재산을 바치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땅을 판 값의 얼마를 감추어 둡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와이프는, 나 아나니아와 내 와이프 삽비라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칩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바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나니아는 바나바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공동체에게 바쳤다고 하는 감명을 회중들에게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바쳤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함으로써 공동체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요, 제일 나쁜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골프 치고도, 사진 찍고도 그 사람 모른다고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사람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이 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조금 했다고 형법이요, 처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그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렸을 때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나쁜 것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청결은요, 마음 가운데 거짓이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음란이 없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탐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겁니다. 거짓말하는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음이 청결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빼고요.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에 음란이 없는 그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침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돌봐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이 땅에 평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째. 초대교회는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5장 9절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분쟁이 있는 곳에서 싸움을 말리고 싸우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평화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안, 진정한 회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치유, 이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오셨을 때 천사들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 또한 죄로 인해 억눌려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자유케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고 화평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평화의 사람들이 이룬 치유의 기적입니다. 또한 5장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피스메이커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를 통해 그리고 복음 증거를 통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 하나님의 양딸,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 양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8째,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의는요, 예수님이죠. 천국의 계단 맨 꼭대기는요, 영광일 것 같은데, 모든 영광을 다 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팔복의 계단 맨 위에서는 면류관을 받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죽음입니다.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만 섬긴다고 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의 마지막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박해 받으면 낙심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할 만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41절을 보니까 정반대입니다. 우리 4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고통받으면서 기뻐했어요. 고난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고난 속의 기쁨, 고통 속의 행복이라는 것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지지난주 미주 성결교회 총회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에 갔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마치고 가족끼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거북이 스노클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진 보여주세요. 거북이 스노클링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거북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태평양에서 이렇게 거북이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배를 타고 와이키키 해변을 떠나 거북이 스노클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배에는 한국에 있는 신혼여행을 온 부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무서워해요.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수영 잘하는 와이프에게 맡기고 배 위에서 구경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배를 타자마자 와이프가 배멀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에 타자마자 멀미를 하기 시작해서 배에서 내릴 때까지 3시간 동안 속에 있는 거 다 토하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토하고 엎드려 있다가 죽겠다고 그러다가 저도 와이프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바닷물 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용감한 우리 아이들은 바다 거북이도 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노클링이 다 끝나고 와이프는 배멀미 고통이 아기를 낳았을 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느낌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시는 배를 타면 안 되겠구나. 어느덧 총회 일정이 다 끝나고 가족들이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그 하와이 총회와 하와이 여행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자 와이프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거북이 스노클링.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통스럽고 멀미 때문에 죽다 살아났는데 그 배를 타고 멀미하면서 거북이 스노클링 한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한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행복해하니까 좋았고 또 자기는 배멀미로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뻤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다시 한번 하와이에 갈 수 있다면 또다시 배를 타고 거북이 스노클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가 있구나. 고통 중에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구나. 저는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 와이프 거북이 스노클링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린 사람이 있었으니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셨어요. 그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교회가 바로 말세 교회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말세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주자들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세 교회, 그 마지막 주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미주세안교회가 말세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복의 사람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겸손해요. 키도 작고, 어린 아이들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도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은 누가 아프다고 하면 함께 걱정을 해줍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는 곧 어린 아이들입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린 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들이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순수하게 믿습니다. 성경을요, 문자 그대로 믿어요. 휴거도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천국을 성경에 나온 대로 들은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정말 순수합니다.
어른들에게 있는 거짓이 없고 욕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린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에게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 용기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세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팔복의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배운 이 팔복의 공동체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